네, 오늘은 봄비가 내린 하루였어요.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식과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내 성격과 모습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부모님을 닮았죠. 아빠를 더 닮았든 엄마를 더 닮았든 우리는 부모님을 닮았어요. 내 유전자가 다 부모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닮아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말씀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의 첫 번째 뜻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를 능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의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고 죄를 조금도 지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옳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세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서 날마다 거룩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이고 가족들끼리도 하는 말이에요.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백화점에 가도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은 공짜가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백화점은 우리가 물건을 사주길 바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반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잘생기거나 예뻐서, 얘기가 잘 통해서, 돈이 많아 보여서 등등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만약 이런 조건 때문에 서로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오래 갈 수 없어요. 조건은 변하거든요.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이뻐도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살이 찔 수도 있고 나이가 들 수 있어요. 지금은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얘기가 잘 통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얘기가 잘 안 통하고 싸울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많아도 나중에는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조건은 항상 변해요. 우리가 조건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 거라면 우리의 사랑도 그 조건에 따라 변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셔야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항상 정의로만 대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100% 정의로만 우리를 상대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과 벌이 당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모두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는 잎사귀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곧 말라져 죽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접붙인다라고 해요.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는 포도나무의 뿌리와 줄기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받게 돼요. 그 가지에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나중에는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가지가 복숭아 나무에 접붙인다면 복숭아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땅에 떨어진 가지가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죄인인 우리는 조금도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 더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혼자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생명과 사랑을 받아 자라가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져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거룩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접붙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과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